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대략 10주간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면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시작하는데요. 모여든 허다한 무리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셨는데요. 그때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마태는 이들을 무리들과 구별하여 마데테스 제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마데테스 제자들이란 대개 훌륭한 스승 밑에 들어가서 그 스승을 따라다니며 그 스승의 교훈과 사상을 배우는 자들을 마데테스라고 하는데요.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불러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한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 올려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빼어난 교훈입니다. 산상수훈. 오늘부터 10주간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유명한 산상수훈, 십계명의 번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 신앙 실천 윤리의 대강령과 대헌장과 같은 산상수훈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산상수훈은 잘 듣고 우리 마음에 꼭 품고 살아야 할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중에 그 유명한 팔복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팔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의 문학적 구조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의 문학적 구조는 마치 십계명의 구조처럼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대목에선 먼저 팔복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데테스 제자란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다룬 팔복부터 잘 알아야 한다 이거요. 그런데 팔복을 잘 보면 같은 내용끼리 두 개씩 딱딱 묶어서 크게 4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십계명 전반부에 나오는 4개의 계명과 거의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팔복을 중심으로 하여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둘째로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셋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 넷째로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목은 5개의 새로운 새 계명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마치 십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5개의 계명과 거의 똑같은 구조로 다루어 나가는데요. 후반부에 나오는 5개의 새로운 새 계명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하세요. 이제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대목에 나오는 팔복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에 대하여 좀 아세요? 팔복을 노래한 노랫말부터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복이라면 누구나 다 복받기를 갈망하는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을 한번 받아보려고 정말로 복받는 비결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다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유교의 서경의 가르침을 따라 오복을 그려봅니다. 오복을 좀 아세요? 첫째로 장수하고, 둘째로 부귀를 영화를 누리고, 셋째로 강령 건강과 평안하고, 넷째로 유호덕 덕을 베풀기를 좋아하고, 다섯째로 고종명 객사하지 않고 명대로 살다가 잘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오복을 얻는다고 행복해지느냐? 노, 그렇지 않아요.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하겠노? 기분 좋겠지. 기분 좋으면 뭐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하겠노? 병이 걸리겠지. 병이 걸리면 뭐하겠노? 괴롭겠지. 그게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오복,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 복이라고요? 글쎄, 오복을 다 얻었다고 치자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영원한 천국의 복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떠도는 벨이 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주님은 산상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얻어 누려야 할 참된 복은 천국의 복으로서 8가지의 팔복이다. 팔복의 핵심은 천국의 복을 얻어 누리는 것이요. 이 팔복은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얻어 누려야 할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렇다면 첫째로 팔복이란 무엇이며 둘째로 팔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팔복이란 무엇이며 둘째로 팔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서 팔복이란 무엇인가? 그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에 나오는 복을 좀 보세요.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고, 그리고 10절에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잘 보시면 팔복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복도 천국이요, 마지막 8번째로 나오는 복도 천국의 복이라고 하면서 팔복은 천국의 복을 중심으로 하여 판면으로 된 구원의 복, 하늘에 속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복을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팔복이란 무엇을 말씀하느냐? 천국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마카리오스의 복을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마카리오스라는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바라크라는 복과 더불어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서 팔복이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얻게 되는 하늘에 속한 구원의 복이요, 또한 거듭난 신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더딥혀 주시는 천상의 복을 말씀합니다.
3절부터 시작되는 단어의 구조를 원전을 통해서 잘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3절에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시편 1편 1절 구조와 거의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마치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전을 보면 복을 받게 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또 천국의 복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의 은총으로 천국의 복을 받은 자가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팔복은 무엇이며 팔복은 어떻게 받게 되느냐? 팔복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부활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이 팔복을 받게 되는데요. 팔복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보여준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게 된 8가지 성품과 삶을 말하는데 과연 팔복이란 무엇인지 하나하나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3절을 원전으로 보면 3절에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호 프토코스 호 퍼뉴마 말하자면 복이 있도다 영이 가난한 자여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프토코스 퍼뉴마 영이 가난하다라는 말인데요. 프토코스 퍼뉴마란 영적인 가난을 저절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말하자면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하다는 것을 저절히 인식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프토코스 퍼누마의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을 잘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자기를 비우되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모습이 곧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것밖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하여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영혼 속에 천국의 복, 구원의 복을 부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천국의 복을 받게 되었고 그 복을 받자마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그도 또한 다른 사람들이 천국의 복을 받게 되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언제나 천국의 복,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를 잘 믿고 그 마음에 천국의 복, 구원의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의 복, 구원의 복을 받도록 잘 돕는 그런 심령이 아름다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이제 4절로 넘어가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4절 말씀을 원전으로 보면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펜둔테스, 애통하다라는 말인데요. 펜둔테스란 슬픔 중에 가장 비통한 슬픔에 잠긴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잘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와 반대로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순처럼 딱 들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언제나 애통한 삶을 살았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잘 보세요. 주님은 폐역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고 애통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기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하며 애통하며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폐역한 온 인류의 죄를 보시고 심히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했고 또한 십자가 위에 달릴 때 조롱하는 자들의 그 영혼이 불쌍해서 심히 애통하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죽었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큰 위로를 받았고 또한 우리까지도 크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은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하는 마음과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바라보면서 심히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동안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위로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셋째로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프라우스, 온유하다라는 말인데요. 프라우스는 구약에선 아나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중동의 한낮에 뜨거운 열을 받은 자가 그 열을 식히려고 그늘나무 아래에서 좀 쉬는데 한 줄기의 시원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몸의 열기가 내려가면서 팽정을 되찾은 상태를
아나브와 브라우스라고 하고, 둘째로 사나운 짐승이 노련한 조련사에게 잘 길들여져서 얌전하게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된 그런 상태를 브라우스와 아나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온유는 겸손과 동전의 양면처럼 쓰인 그런 단어로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아나브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아나브가 딱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서 아나브, 온유함과 겸손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브라우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온유를 겸손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유와 겸손의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온유함과 겸손함을 나타낸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낮은 자세를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온유함과 겸손함을 보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의 머리가 되었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라는 신령한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폴레옹이 한마디 딱 말씀했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그가 단식하며 했던 말을 아세요? 참 유명한 말인데요. 나는 칼로서 온 세상의 땅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노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의 마음의 땅을 정복하였도다. 나폴레옹이 한 이 말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짐으로써 온 인류의 마음의 땅을 정복했고 온유한 자가 받을 약속의 땅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게 될 땅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땅을 비유한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아멘. 구약에서 신약에서 나오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12지파에게 약속해 주신 땅, 약속의 땅, 그 땅은 천국을 비유한 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아멘. 말하자면 복이 있는 자는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니 그 땅은 천국의 땅을 비유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온유한 자가 되면 크고 넓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고 또한 평수가 넓은 땅에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육에 속한 고지론만 마구 늘어놓는데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은 그런 속된 세속의 땅을 말하겠어요? 속된 세속의 땅이 아니라 천국의 기업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풀어나갈 때에 십자가의 빛 아래서 풀어나가야지 영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야지 세속적으로 풀어나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넷째로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디카이오스, 라는 말씀인데요. 디카이오스, 라는 말은 구약 이브리어 차다크에서 나온
말로써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뿐만 아니라 율법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쓰인 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해보면 어린 양 아래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우리나라 말이 원전에 가장 가까운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데, 말하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씀합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어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잘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아래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의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구원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했고, 또 십자가 앞에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나는 참 좋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 성천하여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나는 참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품고 살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속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팔복은 온통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복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로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엘레에모네스, 긍휼과 자비라는 말인데요. 엘레에모네스라는 이 단어는 자비라는 엘레오스에서 나온 말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자비함에 속한 말로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처근히 여겨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엘레에모네스, 긍휼과 자비라고 말하는데, 이는 죄로 병들고 지친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병든 자 고치고 상한 자 싸매주고 약한 자 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 붙들어 주사 그것도 부족하여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저 험악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곧 엘레에모네스, 긍휼과 자비와 은혜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사 그 영혼의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로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마음이 청결한 자보다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다? 이 주제는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로 호기심 땡기는 그런 주제예요. 아마도 우리 신앙 생활 전체를 통틀어 볼 때에 가장 관심이 가장 많은 그런 주제일 것입니다. 보고 싶다. 신자라면 내 생전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아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곁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유,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이라. 너는 아직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나 보다. 어찌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한눈에 딱 알아보는 눈이 딱 열리게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까? 다들 잘 알고 싶지. 그건 간단하다. 예수를 잘 믿고 십자가의 피로써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순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알아보고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된다. 자세한 것은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대지에서 잘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7번째로 9절에 합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에이레네 보이오스, 합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인데요. 누가 합행케 하는 자인가? 그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전생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공생의 시작부터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맹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까지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또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며 아무런 평강이 그 마음에 없던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사 하나님과 택한 자녀들 간에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는 일을 친히 담당하셨으니 진실로 예수님은 참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셨습니다. 아멘. 너희도 그런 주님을 본받아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절도 예수님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담아낸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팔복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담아낸 말씀입니다. 그리고 8번째로 10절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화평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도 대환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식사 자리까지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향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 전 민족적으로 배척이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구원의 복음, 천국에 속한 천국 복음을 선포하니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 찔림을 받으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믿고 따르면 될 텐데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한다면 동일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전한 그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거절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니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본받아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잘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팔복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팔복이란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담아내고 있는 그게 바로 팔복이요.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리스도인의 복된 성품과 삶이 곧 팔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다른 말은 필요 없고 그냥 팔복을 노랫말로 늘 항상 노래하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8가지 복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품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런 성품과 삶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팔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넉넉하고 복된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갔어. 하우 팔복의 복은 어떻게 받게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대지에선 팔복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았고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선 우리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선포한 팔복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누구냐?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세상을 떠도는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을 비유하죠.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집 에덴 동산을 떠난 그 순간부터 사망의 나라로 떠돌면서 저 원수마귀 사탄이 던져주는 지엽 열매나 먹고 대지나 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으니 마귀에게 속은 그 순간부터 마귀의 종이 되었고 존귀한 인간이 짐승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유, 그러다가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이 떠나고 나 홀로 쓸쓸히 남게 되었을 때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좀 보세요.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이것이 회개이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분구니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메타노이아,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메타노이아, 회개, 회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집을 나간 당자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느냐? 그건 고난을 대통 만나서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그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한 자가 되어 눈을 들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었고 마침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집을 나간 당자들을 불러들이는 그 방식인데요. 만일 내가 지금 고난을 만나서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자기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 집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손짓인 줄 아세요. 아멘. 나에게 고난이 왔다면 그것은 내가 택한 자녀로서 하나님 부르시는 손짓을 알아야 한다 이거요.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투덜거리지 마시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돌아온 당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를 잘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맹합니다. 첫째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은 복음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주시는 복음의 옷. 둘째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는 성령으로 인쳐주신 약속의 인장 반지를 말합니다. 셋째로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신발은 복음으로 무장된 믿음의 신발을 비유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천국의 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애통하며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하늘 위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불러들여서 돌아오게 된 것인데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될 때 이러한 세 가지 선물인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선물 속에 팔복을 딱 담아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팔복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8가지 선물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이 하늘에 속한 구원의 복이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그게 바로 곧 팔복의 복입니다. 팔복은 이렇게 돌아온 당자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복이요 하나님의 집에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천국의 복을 말합니다. 이제 팔복의 복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받게 되는지 잘 아시겠죠? 아멘. 돌아온 당자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러한 구원의 선물인 팔복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하나 있으니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오게 되는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친히 다 주도해 나가지만 그 배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헌신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르게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희 배후에서 저를 위하여 날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준 우리 누님들의 큰 헌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었고요. 저는 도무지 구제불능의 사람인데 저희 성이 구시고 제 별명이 제불능입니다. 구제불능, 누가 저희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더라고요. 제 별명입니다. 구제불능.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제가 하나님 집에 돌아오게 된 것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된 것과 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오직 저를 위하여 기도해 준 누님들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된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 내 친족, 내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라. 그들의 영혼을 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화평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을을 위하여 핍박받기로 각오가 되어 있다면 진지하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이겁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 집으로 찾아오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그들도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될 그 구원의 복, 천국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다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을 좀 보세요. 주님을 하늘로 떠나보낸 사도들과 남은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산상수훈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천국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들은 절망 중에 앉아서 탄식하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난한 심령이 되었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만 전심으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하늘부터 바람같이 불같이 내리 임하는데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서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 그 순간 그들 속에 꺼져 있던 엔진이 부릉부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파방 시동이 걸리면서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또 밀려오는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그 난간에 딱 부딪히게 되면서 큰 좌절감 속에 또다시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다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은혜가 임하고 모인 무리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잊게 됐고 다시 일어나 나가서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으니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을 좀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핍박을 받고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말하자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까지 받은 자들답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을 꼭 기억해 두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왼밤을 치거든 오른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까지 따라가면서 천국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이러한 팔복의 복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과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살펴본 팔복을 노래한 노랫말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도 내일도 팔복을 참된 복으로 알고 팔복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재건에 한번 크고 멋지게 쓰임받고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그날에 하늘나라 천국에 다 들려 올라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